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 가정 형편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좋은 소식들이 있고 또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어렵고 힘든 이런 가정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 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가정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좀 형편이 좋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왜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는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들도 성령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섬겼던 이런 사람인데,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살려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고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날은 형통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곤고한 날이 있을 것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잘 된다라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할 때에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이,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과 모든 즐거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지금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고난을 당한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업이 부도가 나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가정은 파탄되어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이 욥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당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마저도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남편의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녀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탄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그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 또 분노가 치올라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이 아니었고요,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뜨리기까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인한 승리다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의 태초의 상태는 공허하고 그리고 또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혼돈했던 것이 질서가 있게 되고 공허했던 것이 충만하게 되고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있고 충만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질서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충만함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빛 대신 이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됩니까? 13년 동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 중세가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또 마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기근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인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세에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기도함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헤롯이 누구를 죽였는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지 말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 현장에 누구만은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기도할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그런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헤롯의 괴략, 여러분 사단의 괴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회사도 사장과 회장이 잘못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교회는 시험이 들게 되고요,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무너지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추워서 무너집니까? 더워서 무너집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추워서 죽었다, 더워서 죽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들이 지도자 모세와의 갈등을 갖게 되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나아가서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지도자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31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와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아닙니까? 학문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광야 시대 때 여러분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실패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에서 승리하는, 정복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대승을 이루고 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했을 때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성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요,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위로했어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보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런 모습들을 다 알고 보고 경험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셨고, 오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어서라고 힘을 쏟아주는, 부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로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런 백성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여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한 뜻 되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지 않으면, 분열되면, 다투면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나라도 민족도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시간 홀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를 정하여서 홀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능력을 덧입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또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있습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몇십 년 후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환난 당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은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 때일수록, 고난당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찮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의감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이만큼 살 수 있다라고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옆구리를 채어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상황 가운데 파수꾼이 4명이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갖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도 저렇게 감옥에 갇혀버리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또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 또 개인 들어가 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기도거리가 없는 가정 개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